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263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님 여기 한 분 나오셔서 이것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 이 도는 우리가 법도, 법칙, 방법,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8절에서 원래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말한다고 할 때 이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2000년 전에 이 대한민국도 아닌 이스라엘에 30살 청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이 너희들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며 너희들은 참 바보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를 참 미련하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전에 앉아 있지만 이 사실은 은혜이고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지식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분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십자가를 깨닫게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사건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에 발랐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영들이 그 집을 넘어가 버립니다. 그 어린 양, 죄 없는 그 어린 양의 죽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에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다.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해서 5가지의 제사 제도가 있고 방법으로는 4가지의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불로 드리는 화제, 고기를 흔들어 하는 요제, 이 흔드는 요제, 그리고 고기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거제, 그리고 포도주나 피를 뿌리는 액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9가지의 제사 제도가 있는데 5가지의 주제에 따른 제사 제도가 있고 방법에 따른 4가지의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네 가지의 제사 제도는 좀 어렵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그래서 속죄제. 앞에 세 가지는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된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도가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건제와 속죄제는 인간이 사람과 사람, 이웃과 관계에서 지었을 때 드리는 제도, 그리고 자범죄라고 하는 내가 내 스스로의 죄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5가지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제사 제도의 핵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짐승을 잡습니다. 양을 잡는데 1년 된 초태성으로 아주 깨끗한 죄가 없는 어린 양을 잡는데, 여기서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그 짐승을 잡아야 되느냐고 잡을 때 있어서 짐승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짐승을 죽이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안수입니다. 안수. 짐승을 내가 키우던 우리 가축 중에서 1년 된 죄 없고 흠 없는 어린 양을 대제사장 앞에 가지고 오면 이 짐승을 잡는데, 잡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의식이 바로 뭐냐면 내 손을, 죄인인 나의 손을 양의 머리에, 염소의 머리에, 소의 머리에, 송아지의 머리에 이렇게 올려놓고 의식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는 이 짐승이 대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안수한데 내 죄를 이 짐승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죄가 용서되었다고 간과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에 많은 제사 제도가 있는데 다 외우려면 정말 복잡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죄 없는 짐승을 죽이기 전에 안수하는 게 있는데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짐승을 잡았을 때에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건 바로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죽어야 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관련된 죄, 이것은 피값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값, 이 피를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되지만 내 대신 피 흘려 죽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나오는 가장 제사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 문제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나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 사실을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바로 그 십자가의 도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다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 자녀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있는 이유가 결코 나의 어떤 지식이나 노력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오셔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의 구원자 창조주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겁니다. 자,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 건데 언젠가 한번 얘기를 드린 것도 같습니다. 저 산골 동네에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골 마을에, 그 산골에 여러 동네가 있고 읍내에는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마을버스 기사가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사람들을 싣고 읍내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리막길에서 그 자동차 버스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기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주민들이,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리막길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읍내에 다다랐을 때에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에 어린 남자아이가 놀고 있습니다. 이 운전기사는 지금 너무 복잡한 생각을 합니다. 이 버스를 강으로 추락시키면 이 남자아이는 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아이를 죽이고 버스가 바로 그 다리로 지나가면 이 버스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동 버스의 브레이크는 고장났습니다. 운전기사는 최선을 다해서 달립니다. 그리고 결국 읍내가 있는 강 앞에 있는 다리를 지나게 됩니다. 남자아이를 위로 그대로 밀고 지나갑니다.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 기사가 내려서 그 다리 위에 쓰러져 있는 아이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내려서 그 버스 기사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그 어린 아이를 그냥 지나서 죽여버릴 수 있냐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버스 기사의 눈물은 계속됩니다. 그럴 때 옆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사람 죽였다고 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저 아이가 그 버스 기사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뿐이 없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뿐이 없는 그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던 그날 하늘에 먹구름이 치고 땅이 갈라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내렸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그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아들만큼이나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죽이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 돌고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바보 같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교육 내용물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 나눠드렸는데 이거 성경에 그냥 다 꼽아 놓으시고 단 한 구절만이라도 내가 성경에 있는 십자가의 도에 관한 성경 구절 단 하나만이라도 좀 알고 다녀야 되겠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예수님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 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여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시고 채찍질 당하신 그 이유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할 때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정말 내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위해서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드렸다는 그 십자가 도를 믿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5장 하시겠습니다.